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저기 밖에 나눠드린 그 소망에 관한 구절의 말씀들 오늘 혹시 들어오실 때 못 보신 분은 집에 가실 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뭐 그걸 공부하려는 거 아니니까 안 갖고 오셔도 상관없어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저기 있다는 것만 알려드렸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예, 한 절 말씀인데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이사야가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릴 분이 즉 예수 그리스도죠. 이새의 뿌리 그럼 다윗의 자손 예수. 그 뭐 자동이죠. 그런데 열방을 다스리실 그분에게 열방이 소망을 두리라. 예수님 같은 왕이 없습니다. 트럼프에게 모든 소망을 걸지는 마세요. 그가 많은 훌륭한 일,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분이 예수님같이 의로우시다라고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지난 이틀 사이에 이란을 향하여 협상을 하고 그러면서도 때리면서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뭐 이런 나라들 7나라에게 그 지금 전쟁에 인볼브된 7나라에게 아브라함 협정에 사인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란 안 때리고 그냥 집에 가 그랬어요. 사우디는 지금 이란을 폭삭 주저앉은 데서 막 다 그냥 불구덩이로 만들어서 다시는 그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형님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그러길 원해? 아브라함 협정에 사인. 아브라함 협정이 혹시 뭔지 모르십니까? 혹시? 너희 모슬렘 아랍 사람들도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근데 뭐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하고 왜 그렇게 불구대천지 원수가 돼서 니네를 진짜 괴롭힌 건 이란이잖아. 같은 모슬렘이라도 이란은 여러분 이란 사람들은 아랍이 아닙니다. 페르시안들이에요. 그들은 1000년 이상 모슬렘이지만 서로 수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유대인보다 더 서로 미워하여 죽였어요. 근데 같은 모슬렘이라고 왜 유대인을 죽이자는 일에 지금 연합했다가 뭐 본색을 드러낸 게 이란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랍의 모든 나라들을 유대인들과 아브라함 협정을 맺게 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심지어는 나토처럼 서로 군사적으로 서로 연합해서 이란을 상대로 앞으로도 너희들이 이란을 상대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사인 안 하면 우리도 안 도와줘 갈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뉴스에서는 잘 안 나오죠. 이랬어요. mandatory.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있고 너희들이 사인을 안 하면 우리는 가 그랬어요. 그럼 이 mandatory라고 해서 결국은 꼼짝 못하고 형님 기분은 별로 그렇지만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하고 평화조약 아브라함 협정에 다 사인 줄줄이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냥 제3성전 세울 길이 열립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일은 못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누가 나서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 지금 그 중동의 모든 국가들과 중국과 러시아가 외통수에 걸려버렸어요. 여러분. 덫에 걸렸다고 덫에. 트럼프 말을 안 듣자니 이란도 죽을 지경이고 이란을 잡으려고 트럼프 말을 듣자니 아랍 국가들이 전부 이스라엘하고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럼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게 트럼프라고 꼭 말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인지 아닌지 몰라. 그 뒤에 또 다른 누가 있는지 몰라. 하여튼 또 다른 세력이 있는지 몰라. 그건 좀 몰라. 근데 그 누구가 열방을 다스려도 재림하시는 예수님 오셔서 열어주신 천년 왕국에서 의로우시고 아멘. 정의로우시고 예, 존귀하시고 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만족을 주실 그분 같은 왕이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1000년 동안 다시 오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인데, 아멘. 지금은 세상이 그분을 못 알아보니까 지구 인구의 아직도 80%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있단 말이지. 거기까지는 좋고요. 13절. 이제 근데 예수에게 소망을 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래.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신상의 이롭대. 저 뒤에 보면요. 디도서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부요한 자들에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엉뚱한 데다 소망을 두지 말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 소망을 잘 안 두죠? 사람들이, 심지어는 성도들도 왜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냐면 벌써 소망을 딴 데다 뒀어. 돈 있는 친척, 힘센 아저씨, 내 재능, 내 실력, 내 연봉에 소망을 벌써 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혹시 하나님 외에 소망을 둔 것이 그 대상이 있는가? 그놈에게서 빨리 소망을 걷어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정함이 없는 재물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명령하라 그랬어요. 주야. 한국인들은 특히 자식한테 소망을 두는 분들이 정함이 없는 자식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만 정함이어서 자식놈들도 소망이 없어. 정함이 없다고. 걔네들이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 옆에 계시면 꿈 깨라. 청권사님은 나는 잘 키워서 우리 애들은 날 끝까지 돌볼 거예요. 그러시면 꿈 깨라 그러니까 꿈 깨라고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꿈 깨시라고. 자, 우리가 이제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부터 나누는데 왜 그러냐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서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투구를 씌워주신데 그 구원이 우리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실제적인 능력은 소망으로 나타나는 것이구나. 소망과 희망은 다른 거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글레시아 에스페란자, 남막현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 이름입니다. 이글레시는 교회고 에스페란자는 소망, 희망. 그래서 제가 파라과에서 오신 그 전도사님 보고 전도사님 에스페란자를 희망으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까? 소망으로 번역하는 게 더 합당합니까? 했더니 소망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희망이란 말은 좀 다른 얘기죠. 뭐가 달라요? 그 까마귀가 사람들이 저 아름다운 백조를 봐라 그러고 막 자기가 봐도 하얗게 빛나는 깃털에 막 자기 새까만 되니까 어느 날 백조한테 가서 백조씨 나 이렇게 새까맣고 못생겨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나를 불길하게 생각 돌팔매질하는데 당신은 화하게 막 순백색의 깃털로 막 유유히 돌아다니니까 원래 밑에서 백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안 보이니까 하여튼 나는 당신이 너무 부럽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하얀 깃털을 가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백조가 그래요. 그 까마귀 씨 모르는 얘기 하지 마시오. 사람들이 처음에 나를 보면 그렇게 아름답다 그러지만 자꾸만 허연색이 질린다고 단조롭다고 나는 앵무새가 그렇게 부럽소. 보통 두세 가지 색깔이잖아요. 빨갛고 노랗고 막 앵무새가 너무 부러워서 앵무새한테 가서 내가 한번 그렇게 앵무새시 당신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니까 앵무새가 그거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공작 앞에만 가면 기가 죽소. 나는 막 그냥 두 색깔 세 색깔인데 막 청천연색으로 쫙 펼치면 막 그냥 해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까마귀가 그럼 공작한테 가서 공작씨 당신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청천연색으로 가지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했더니 까마귀야. 이 어리석은 놈아. 나는 이 화려한 깃털 때문에
동물원에 잡혀와서 평생 동물에 살다가 동물에서 죽고 내 새끼도 동물에서 살다가 동물에서 죽는데 너 까마귀는 아무도 안 잡잖니. 마음껏 창공을 날아다니며. 이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지금 까마귀나 이 새들이 품은 게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희망사항이야.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보장도 없는데 자기 혼자 막 소설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게 참 어리석은 짓이란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뭐 헌칠한 남편 만나면 행복할 텐데, 나도 저 집처럼 부자면 행복할 텐데, 우리 집에는 뭐 부모님 중에 누가 일찍 돌아가셔서 막 아버지가 일찍 돌아서 아버지 없이 살았는데 양부모 있으면 행복할 텐데, 저렇게 운동 잘하면 행복할 텐데, 저렇게 노래 잘하면 행복할 텐데, 희망사항이에요. 소망은요, 이제 우리 말씀으로 살펴보겠지만 어떠한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지 그 속에서 참으며 기뻐하는 게 있어요. 인내하면서 기뻐하는 게 있어요. 이게 소망의 특징인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불공평한 일을 당하고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나를 집어넣으셨어도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부서지고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잘 견딜 뿐만 아니라 결국은 즐거워하면서 승리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그랬잖아요. 힘든 일을 당하면 셋 중에 하나라도 해야 돼요. 인내심이라도 더 커지든지. 아멘 좀 하죠. 네. 힘든 일을 자꾸 겪으면 참을성이 늘어나야 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자꾸 힘든 일을 겪으면 처음에 겪을 때 못 견디다가 반복해서 힘든 일을 겪으면 참을성이 늘어나 있어야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이 그들이 당한 모든 일은 기록된 이유는 너희들의 교훈을 위함이니. 아멘. 그러면 레슨. 야, 이런 어려운 일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게 뭔가? 풍부하게 처할 때야 비결을 누가 못 배우냐? 아니에요. 천만에면서 풍부하게 처했을 때도 이상한 짓 많이 해. 다윗이 가난하고 힘들 때 범죄했습니까? 두들겨 맞았을 때 범죄했습니까? 도망다닐 때 범죄했습니까? 그때는 신앙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사랑만 붙잡았는데 풍부해지니까 자빠졌잖아요. 풍부할 때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고 아멘. 또 비천할 때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훈을 얻든지. 세 번째는 주님, 난 도저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 이것을 뚫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포인트를 나한테 가르쳐 주셔서 그걸 놓고 집중 기도해서 금식 기도하든 철야 기도하든 통성 기도하든 방언 기도하든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무엇을 깨부시고 나가야 될지 브레이크드루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든지 승리하면 간증이 있죠. 셋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당하는 사람은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제가요, 여러분은 그게 좀 이해가 안 계시겠지만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상은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한테 뭐 도와달라고 여기저기서 어떻게 알고 왔든지 뭐 제가 옛날에 알던 사람들이 이렇게 뭐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어떻게 손대기 힘들 정도로 망가진 다음에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뭐 다른 분한테 소개를 받았는지 하여튼. 제가 도와주려고 많이 애써 봤는데 이 셋 중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뭐만 하냐면 나 힘들어요. 나 억울해요. 나 속상해요. 나 분해요. 결국 뭐만 해달라는 거예요? 나 힘들은 거, 그 속상한 얘기나 어떻게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자기 원통한 사정이나 들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사람 시도했지만 거의 좋은 결과가 난 적이 별로 없어. 열매가 거의 없어. 그러고 있는데 조 목사도 이제 60이 넘어 환갑도 지나고 할렐루야. 이제 기운도 딸리고 그래서 오늘도 오래간만에 한번 걸어보면서 사과가 나왔나 보니까 사과도 나왔는데 배는 아직 하나도 안 나요.
여기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벌써 헉헉대고 두 바퀴 돌고 나니까 하늘이 노래질라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한 2년 전만 해도 한 10바퀴 별로 어렵지 않게 돌았는데, 야,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청탁 다 서잖아요. 됐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돌보는 일만 해도 내가 딱 그 정도 감당할 체력밖에 없는데, 밖에 있는 물 사절. 여러분, 소망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분에게 열방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열방이 그분에게 소망을 두더라. 그러니까 같이 우리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좌우지간 소망은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어떻게든지 좌우지간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성령님이라 그래도 성령님은 예수가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랑 함께 있게 하여 보내신 영이니까 우리에게 오신, 내 안에 오신 예수란 말이지. 내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영으로 오신 것이지. 우리 신학교에 딱 들어갔더니 이제 들어가니까 뭐 첫 학기에 입학한 신입생들 뭐 자기 소개라 인사를 하려고 해서 뭐 저도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뭐 대충 했겠지. 뭐 처음에 긴장해서 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 내 소개를 하려니까 막 두서 없이 막 했겠죠. 뭐 길게 뭐 할 거에서 짧게 하고 뭐 전 생성장사하다 왔습니다. 뭐 이러고 들어갔어. 다음 학기에 이제 몇 사람이 왔는데 그 다음 학기에 온 사람 중에 유병우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콜럼버스 오하이오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자기는 신입생이고 저는 이제 벌써 한 학기 했으니까 재학생이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신입생들 인사하라니까 이제 이러는 거예요. 네, 제 이름이 뭐 이렇게 막 섞으면 결국은 우유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자기소개 참 재밌게 한다. 그랬더니 그 이름을 절대로 잊어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온 분이 그때 같이 들어온 분이 제 이름은 종을 10번 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 이름은 절대로 잊어먹어요. 박종렬, 유병우, 우유병. 종 땡땡땡 10번. 소망은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소망은 없습니다. 첫 번째 구약에 나오는 소망을 구약에 나오는 소망이 단어가 나오는 구절을 한 39절 되는데 그 중에 같은 단어 쓰인 건 생략해버렸어요. 그래서 한 10가지쯤 되는 각각 다른 히브리어 단어로 된 것만 뽑아서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거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없어. 구원에 대한 얘기가 없고 자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형편,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곤란한 상황에서 내가 좀 이것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없나? 라고 할 때 소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분류할 때는 영적인 언어로 분류할 때는 그거는 희망사항이다. 구약에는 엄밀한 의미로 구원과 연관해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분을 보내시기 전에 예수 아닌 다른 거에서 자꾸 소망을 붙여서 설명하면 나중에 이분인가 저분인가 이쪽인가 저쪽인가 헷갈릴까봐 구약에는요 소망이란 단어를 사실은 믿음이란 단어도 거의 신약적인 의미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는 의미에서 쓰이죠. 여러분 하박국의 말씀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 단어도요. 꼭 구원만을 가리키지 않고 훨씬 넓은 의미에서 너희가 당하는 모든 곤란한 상황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너럴하게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걸 복음을 설명하는 대로 들어오니까 딱 좁아져서 의미가 예수님 한 분에게 딱 집중되니까 우리가 복음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돼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야 믿음도 소망도 사랑, 구약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남녀 사랑에만 사랑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얘기를 거의 안 하세요. 긍휼히 여겼다. 아멘? 은총을 베푸셨다 그러지.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다. 신약적 사상, 신약적 가르침을 담아내는, 표현하는 신약적 표현입니다. 복음서에는 한 번도 소망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해?
나의 소망이신 분이 나랑 같이 다니. 맨날 그분하고 떡 나눠 먹고 그분이 떡 잘라서 야 먹어라. 초도 찍어 먹어라 이것들아. 양고기도 하나 먹어. 그러고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하루 세 끼를 같이 먹고 막 한 방에서도 같이 자고 배에서도 막 같이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3년 반을 매일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다니는데 무슨 따로 소망이 필요하냔 말이야. 예수님이 딱 가시니까 그분이 돌아오실 소망, 그분이 돌아올 때 그분과 같이 되고 싶은 소망, 그리고 그분과 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썩은 몸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은 몸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구속의 완성을 받을 그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요약하면 그 소망이에요. 다시 예수님 오실 소망.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의 썩을 몸이 부활할 소망. 구원의 완성입니다. 근데 그냥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분이 깨끗하심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될 것을, 그분의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될 것 같은 그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하나도 안 남아. 희망만 잔뜩 남아. 소망이 없어지고 희망만 남아. 예수님 빠지면요 소망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모든 소망은 전부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에게 다 걸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표현이 디도서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근데 그 둔다는 말이요. 영어로는 on이에요. 그냥 둔다 이렇게 거기다 뒀다 이런 게 아니라 on이야. 헬라어는 에피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접속사인데요. 전치사인데 그분에게 얹혀졌는데 얹혀져서 이렇게 놓은 게 아니라 얹혀져서 붙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가는 대로 여러분 우리 포드 익스플로러가 뒤에 범퍼 뒤에 그 트레일러나 RV를 연결할 수 있는 그게 훅업이 이미 그 속에 범퍼 안에 빌드업이 돼 있어요. RV를 갖고 와서 그 구멍에다 이렇게 딱 맞추고 나사를 재고 전기에서 깜빡깜빡하면 RV나 트레일러를 바로 끌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 그 중간이 끊어지면 큰일 나죠. 떨어지면 가다가 트레일러가 하이웨이에서 저쪽으로 막 굴러가고 그럴 거니까. 근데 트레일러에도 누가 앉아서 운전을 해요? 안 해요? 앞에 있는 이 SUV가 가는 대로 뒤에 붙은 놈은 무조건 따라오는 거야. LA에 가보면 거기까지 따라왔어. 제가 일러스트레이션을 드리는데 참 이게 픽처가 안 오시면 이게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이게 픽처가 와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부녀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거는 왜 정함이 없어. 있다가 없어지고 막 올라갔다 처박히고 이러니까 거기다 두면 네가 정신이 없어.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근데 두라는 말이 에피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올렸는데 그냥 대충 올린 게 아니고 그릇에다가 물건 올리듯이 올린 게 아니라 거기다가 용접해서 붙여버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때만 에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올려만 놓을 때는 다른 전치사를 써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에피라고 그럴 때는 둘이 하나가 그 위에 겹쳐졌는데 그 둘이 완전히 하나로 붙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건 쉽게 설명해. 주님 가시는 데다가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거기 가고 주님이 저쪽으로 가시면 나는 무조건 그쪽으로 따라가고 그래서 주님이 천국문에 가시면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싫든 좋든 어디까지는 일단 따라가야 돼? 천국문까지는 일단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내일 아침에 할 설교를 다 해버렸네. 주여. 오늘은 우리가 소망이 어떻게 생기나 하는 말씀을 하는데 로마서 12장 12절을 먼저 조금 돌아가 볼게요.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12장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어느 걸 생각하면 불가능하냐면 환난 중에 있을 때 소망이 있어도 우리는 즐거워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 좀 보십시오. 환난이 없으면 소망이 생길 이유도 없죠. 환난이 없는데 소망이 왜 필요하겠어요? 환난이 있을 때 꼭 소망이란 게 같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하여 생겨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우리는 이럽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즐거워하냐고. 아니, 환난은 즐거워하게 만들지 않아요. 환난은 참게 만들고. 뭐라 그래요? 너희의 인내와 성경의 안위로. 성경의 안위는 누가 갖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인내는 누가 갖고 오는 거예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느니. 욥은 성도가 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인내할 것은 자기 몫인데 인내는 안 하고, 하나님 나 죽겠어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왜 날 안 도와줘? 땡깡만 치면 하나님이 아니 나는 너에게 소망을 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도대체 성경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도 붙잡지 않고 네가 견뎌야 될 인내의 몫은 네가 하질 않으니 내가 너에게 소망으로 즐거워하게 도와줄 방법이 없구나.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것은요. 단어가 굉장히 기니까 제가 읽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봤던 헬라어 단어 중에 제일 긴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래서 이게요. 즐거워하다도 되지만요. 자랑하다 그런 뜻이에요. make boast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원수야, 마귀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 내가 너를 좀 이따 밟을 거니까 까부지 마. 지금 자랑질하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의 도우신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질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니까 제가 기억하는 우리 아버지가 부목사인 줄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아기 때는 부목사였겠지. 근데 뭐 제가 막내니까 태어나니까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담임 목사였어요. 교회가 클 때 뭐 그 밑으로 교육자들이 한 10분씩 된 적도 있지만 전도사님 몇 분, 막 부목사님도 여러 분 이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조신한 편인데도 그래도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가 이 동네 대장이 아니 나중에 보니까 뭐 담임 목사라고 별 볼 일도 없는데 그거는 뭐 어린애는 모르는 사정이고 제가 볼 땐 사람들이 다 우리 아버지 아유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러고 막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뭐 우리 아버지가 뭐 하여튼 왕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총독쯤 되는 줄 알았지 뭐 대단한 권세가 있는 줄 알았어.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것을 도와주시라. 성령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 알면 자꾸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하는 그 답답한 상황에서 야 그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나타나라고 그걸 좀 기도하라고. 제발 그것이 너에게 지금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거야. 하나님도 기다리셔. 예수님도 기다리셔. 온 세상 만물이 기다려. 구원받은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을. 근데 그 속에서 자신감이 뭐예요? 야 원수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 환난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으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게 없는데 왜 까부니? 뭐 하려고 그렇게 설치는데 야 사단아 왜 그렇게 바쁜데 너 임마 조금 있으면 밟혀 죽어. 환난은 아니 그건 인내하시면 된다니까요. 감옥에 앉아있는데
감옥 밖에 내재 빨리 꺼내주세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나를 빨리 감옥 밖에 내보내주세요. 목표는 빨리 내보내주시라.